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시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이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역대상 2장 3절로부터 4장 23절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루벤 지파를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3절 8절에서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나열하는 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맨 마지막에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 뭐 우리가 출생의 순서로 보면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8절에 등장하는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출생의 순서로 보면 루벤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함에도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역대기 역사, 즉 역대기서를 기록한 역대기 역사의 신학의 핵심은 유다 중심적인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유다를 제일 먼저 배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2장 3절로 4장 23절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 2장 3절로부터 4장 23절까지에서 그 족보 안에 매우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후손의 족보들 가운데에서는 대체로 5-6경우의 이민족 간의 결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장 3절에 가나안 사람 밧수아, 우리말로는 수아의 딸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밧수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혹은 밧수아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아비가일이나 2장 34절로부터 35절에 이집트의 종과 결혼한 세산의 딸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3장 2절에 다윗이 그스랑 달메의 딸과 결혼한 것이나, 또 4장 18절에 메렛이 바로의 딸 비디아와 결혼한 것, 그리고 4장 21절 22절에서 모압으로 결혼을 간 사람의 이야기 등,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 속에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소위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열왕기나 사무엘서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신학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민족과 결혼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나 또는 우리가
그 2장 3절에서 4장 23절에까지 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지금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 결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역대기의 신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용인해 주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장 3절 4절에 유다의 처음에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에르 오난 셀라 그 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이제 자녀들을 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8절은 유다의 족보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로부터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 놓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창세기 38장 12절로부터 30절에서는 그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이야기는 더 나가서 룻기 4장 12절에서는 이 다말이 자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의 족보 그리고 특별히 2장 3절로 4장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관한 족보는 매우 그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우 포용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과거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님의 역사의 범주 자체도 달라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로 이후 시대의 유다 사회의 정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자기 어떤 좀 허물과 같은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역대기서는 매우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도록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황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또 굉장히 포용성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역대기 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포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치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 유다의 처음 수아의 딸, 즉 밧수아와 결혼해서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그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등장하는 에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히브리어 철자로 아인과 레이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인과 레이시를 철자의 순서를 바꿔서 레이시 아인이 되어지면 그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르라고 하는 이름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에너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 눈 헤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철자를 바꿔서 헤이트 눈이 되면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의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장 3절에서도 이 에르라고 하는 유다의 맏아들, 근데 그가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는데 그의 이름 에르 그 자체에 이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난이 죽은 이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게 형사 취소와 같은 그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 자기의 그 씨가 자기의 후손이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그가 그 설정을 땅에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겨져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결국 그리고 셀라 역시도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새 아들 에르오난 셀라가 죽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유다가 다말과 관계 속에서 후손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말의 행위, 유다와 다말을 율법적으로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그 4절에 나와 있는 유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에서 수아의 딸과의 관계에서 난 에르오난 셀라가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수아의 딸 밧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서 수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밧수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말의 마산이란 지명을 말의 산 이렇게 번역한 그런 꼴이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사람 밧수아가 유다에게 낳아준 자,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브람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둥, 그것이 어떻다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차용해 주는 그런 모습이 역대기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은 역대기 역사가가 이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그 후손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절에 그의 밧수아와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 자체에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역대기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후손이 이어지는, 족보가 이어지는, 종족이 계승되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 속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4절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는 매우 엄격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우 그런 융통성이 있고 포용력 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다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고, 앞에 3절에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런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자녀를 낳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많은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마도 아람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는데 5 중에서 셋은 죽고 이제 둘만 남아서 그 둘에 의해서 베레스로부터 이제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세라의 아들들이 생겨나는데, 이 족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또 특이합니다. 왜냐면 이게 앞에 누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8절에 에덴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는 세라의 아들 시물이 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단과 8절의 에단의 아들, 그 에단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미의 아들 아갈, 갈미에 대해서는 앞에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3절로 8절까지는 유다와 바스와 사이에서의 자녀,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의 자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갈미의 아들 아갈에 관한 이야기가 첨가되어 3가지의 작은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긴 하지만 그러나 셋은 죽고 이제 베레스와 그리고 그 세라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말에 대한 성경의 입장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는 그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 했을 때 유다의 반응은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8장에서의 배경은 그런 것에 대한, 즉 자기의 며느리가 어떤 임신을 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가 별로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 4장 12절에 보면 마치 이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자녀를 낳아준 것이나 룻이 아이를 낳은 것이 결국은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룻기서 4장 12절에서는 자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장 4절의 다말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여인들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들은 우리가 룻기서나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그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오늘 주시는 이 4절에 나타나 있는 유다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어서 여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문이에요. 여태까지는 그 5절에도 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누구누가 남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 누가 낳아준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문을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이런 시대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대단히 놀라운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의 역할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물론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기보다는 그 어떤 족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기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를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터지다, 터트려지다.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것은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에 베레스의 족보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헤스론과 하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과 그 다음에 다라, 모두 5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7절의 갈미의 아들 아갈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7절은 앞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세라도 아니고, 베레스의 아들이나 세라의 아들에도 갈미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7절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여호수아 7장 1절에 등장하는 아간이 세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세라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 본문에 아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통해서 세라, 삽디, 그 다음에 갈미, 그 다음에 아간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에서 세라의 족보 아들들 가운데에서 갈미의 아들 아갈 혹은 아간의 이 불미스러운 일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대기 역사의 또 하나의 특성은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7절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피하거나, 물론 나중에 다윗 왕이나 그런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갈미의 아들의 사건 아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미의 아들 아갈이 여기에 삽입된 것은 그가 여호수아 7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세라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6절에 등장하는 세라의 아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에 등장하는 아사랴는 누구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3절로부터 8절에서 보여지는 유다의 그 후손들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세라의 아들 그 갈미의 아들 아간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2장 3절로부터 8절의 역사는 매우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역사이고 특히 여성인 다말의 그런 행위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의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대상 2장 3절로 8절에 다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역대기의 관점은 어떻게 자손이 형성되어져서 흘러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그 3절에 등장하는 에르의 죽음이나 7절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 같은 것들은 반면 교사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지는 시대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된 모습, 전통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포용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유다의 메시지, 짧은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도 포용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